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은 주변 사람들, 특히 원수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부터 그 내용이 바뀝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곤란을 겪던 다윗이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호통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요. 치료자 하나님, 전능자, 구원자. 그런데 여기서는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대적에게 쫓겨서 쉴 곳도 없습니다. 서 있을 곳도 없습니다.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억울한 가운데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 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절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윗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내용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로 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한마디로 택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선택받은 다윗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생긴 것이죠. 어떤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은혜를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니까 두려워 떨었던
그다음 불안에 있었던 다윗은 이제 평안이 찾아오고 참 기쁨과 안정과 만족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만족과 기쁨이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는 중에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서 기도가 응답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의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결국 참 기쁨과 평안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그 관계가 견고해질 때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마음의 안전이 찾아오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에서 그 시선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 시선을 향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보면은 무섭고 두려운 그 시선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담대해서 이제는 그 대적들을 향해 그 쏘아보는 시선입니다. 입술의 말도 보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소하는 거에서 이제는 너 똑바로 해라 라고 호통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내 인생들아 하고 호통을 칩니다. 너네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네 왜 자꾸 헛된 일을 하냐? 너네 왜 자꾸 거짓된 일을 하냐? 라고 하면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하신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네들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먼저 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어. 너 아냐?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너네들 똑똑히 알아둬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은 더 당당합니다. 너희는 떨어라. 너희는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야, 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너무 자신만만하게 있지 마. 그리고 떨어라. 다시 말해서 이제 긴장 좀 해. 너네 이제 죄짓지 마. 그리고 너네들 하는 일을 이제 멈춰 라고 이렇게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다시 말해서 야 너네들 이제부터는 너네들의 말과 행동을 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의 제사를 드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고 적들에게 충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분히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대적들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근거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3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주의 사랑하는 자를 구별하여 선택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 오늘의 이 시인 다윗은 기도 응답의 결과로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 평안하게 기도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시작할 때는 무거웠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들어올 때는 무거웠는지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시작할 때는 무거웠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마칠 때에는
평안함과 새로운 힘으로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헛된 말로 여러분들을 거짓으로 공격할 때에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의 고발과 협박으로 아무리 억울하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들으셔서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련의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편안히 눕고 단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도 아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들어오고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여,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온전히 아뢰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참된 기쁨과 사랑과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